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예화가 하나 떠올라서 그런데, 어느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이 저기 부엌에서 일을 하는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두 번째 부릅니다. 여보 하는데 또 대답이 없어요. 세 번째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나. 여보 대답이 없어가지고 왜 말을 안 들어? 대답을 해야지 라고 하니까는 그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 노부부 아내가 내가 대답했는데 당신이 못 들어서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귀가 지금 현재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예?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그죠? 당신이 대답을 못 들어서 그렇다. 나는 다 대답을 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인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잘못이라 생각해요. 내 귀가 먹었는데 내 귀가 먹었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상대방이 이해를 못한다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무엇이 있을까? 내 잘못된 오래된 생각의 틀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참 제 지난날에 생각하면요, 주님께서 다 떠오르게 하세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어려서 그렇고 깨달지 못해서 그래요.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이 예화가 툭 떠오르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 12절 교도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위엔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12절) 다같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남아공의 대통령으로 있었던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는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툭 뛰어졌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이 감옥도 너무 그냥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렇게 면회 왔을 때 분통을 터뜨리면서 야
이게 완전 지옥이라고, 어떻게 시설이 이러냐고,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취급을 할 수 있냐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뭐 환경이 달라집니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복역하는 동안에는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가? 계속 불평해야 될 것인가? 그래, 내 마음을 바꾸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얼마 후에 변호사가 다시 면회 왔습니다. 묻습니다. 아직도 수감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너무 힘듭니까? 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다고, 완전히 지금은 천국이 됐다고. 그래요?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 모양이에요? 하니까는 아니에요. 감옥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안 좋아도 마음이 바뀌면은 그 가운데서 절구하면서 살 수 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항상 넓게 그렇게 가지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환경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잘 관리하면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자, 잠언서 4장 23절에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이 땅 살아가면서 재물을 지켜라, 땅을 지켜라, 나라를 지켜라,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다. 너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려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누가 평강을 누리면서 산다고요? 심지가 견고해야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네,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있고 없고가 아니라, 가지고 있고 뭐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어떻게 그럼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가?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그럼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깝치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빨리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빨리 하다가 그냥 복상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는요,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잘못 디디면요, 새로운 길로 잘못 디디면은 자칫 나락으로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세계 각처를 순방하고 집회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중요하죠, 그죠? 이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세계는 오직 한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의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소리인데요, 이분이 내린 결론이에요. 이 세계를 갖다 막 돌아다니면서 세계 각종 경제, 문화, 정치, 군사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문제는 근본은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환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 인생이 엉뚱한 길로 가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마음에 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듭니다. 빨리 재촉하, 빨리 하라고. 너 그러다가 너 뭐 됐냐고. 지금 어떤 신에 막 재촉하는데요, 거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지는 이유는 마음이 부패하고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드는 것입니다. 자, 퀴즈. 종종 물었던 퀴즈인데요,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이다. 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네. 모든 만물보다,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때문에 내 인생도 힘들어지고 국가도 힘들어지고 자연 만물도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없었을까? 아니요. 마음이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다스리지 못해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떤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알 바를 알게 하시고 마땅히 갈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호세아서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이냐면 12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묵은 땅이었다.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열매를 갖다 맺게 하셨습니다. 1절에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는 이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상도 많아진다. 우상도 많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이 우상을 갖다가 다 깨트려 버리겠다. 어떻게? 북쪽의 아수르 민족을 데려와 가지고 다 깨트려 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12절에 묵은 땅이었다. 묵은 땅이란 오랫동안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어져서 돌이 많고 잡초가 무성한 그런 땅이었다. 버려진 땅이었다. 마음을 관리도 안 해요. 마음을 제대로 관리 안 하니까요, 평소에 관리를 안 하니까는 이런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날까요?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들을 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예. 우리 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과연 들을 귀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 이 들을 귀란 무엇인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기를 소원한다. 주님과 정말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뭐 주일 왔으니까 들썩 앉아.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요. 그냥 그런가? 그런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왜 듣지 못하는가?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우선순위가 뒤로 쳐져 있어요.
다른 게 더 중요해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예?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을 정말 더 알기를 소원하는가? 정말 천국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본향을 향한 간절한 소망,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정말 더욱더 깊어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예? 아이고 제발 이 어려운 환경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건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잘 경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왜 듣지 못한다고요? 세상을 향한 욕심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묵은 땅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계속 반복하는데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지더라. 사회가, 교회가 타락하니까는 사회도 심히 부패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영적 타락, 그 다음엔 도덕적 성적인 타락,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와 타락,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어떻게 일어납니까? 전염병, 기근, 혼란, 네? 전쟁, 마지막에 전쟁으로 그냥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죠. 기근이 있고 혼란스러워.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에? 지금 갈라치기 딱 돼 있잖아요. 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 정치적으로 해석해요. 성경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요. 동성애, 그것조차도 교회에서 말 못하는 교회가 지금도 아주 많아요. 에? 참, 우리 다 같이 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아멘.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두 마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무엇도 섬긴다? 바알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는 드려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죠. 그런데 바알을 어떤 면에서는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바알이 뭐예요? 세상의 신이에요. 바알은 물론 농사의 신,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알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양다리 걸치기를 한다.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뭐라고 쉽게 말하느냐? 기복주의. 다른 말로는 기독교 샤머니즘.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한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주님과의 더욱 깊은 뜨거운 사랑,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 위한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더 이상 참지 않고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역사는 단회적인 과거에 일어났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성경에서 봤을 때 어떤 역사적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2023년 많은 전 세계에서 이제 큰일 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뉴스 하나 나왔는데 뭐 경제적인 뉴스 뭐 말 안 합니다. 예. 수십조가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불을 끄기 위해서.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정치, 경제, 뭐 이런 안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허약하고 나약한지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계속 공격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교회발 코로나, 교회발 코로나. 뉴스만 틀면은 그냥, TV만 틀면은 그냥 교회발 코로나, 교회발 코로나, 교회 모이면 안 된다. 막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돌팔매질을 들고 막 그냥 교회를 향해서 말이야 뭐 하면서 막 이런저런 소리로 공격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질병청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뉴스에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와요. 더 이상. 뭐라고 말했냐?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된 것이 아니다. 극히 미비하고 그거는 일반 모임보다 훨씬 덜하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하면 그럼 법적으로 따져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딱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조치도 없어요. 뭐 총회조도 없고 뭐 한기총도 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거 보면서 참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 왜냐하면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정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면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네,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입만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제일 쉬워요. 마음을 동원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잘못한 것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 쏟아내게 하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후퇴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요 역사적 사명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적극적으로 더욱더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수요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 먹고 양치를 하는데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참 빌어먹는 존재구나. 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한테 빌어먹으면요 비참해요. 사람한테 빌어봐야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빌어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빌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안전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빛 끝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이 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왜? 더 기도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지금 사회에 여러 가지 지금 폭탄들이 있어요. 예.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예. 뒤집으면 뒤집을수록 굉장히 많은 폭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게 뭐예요? 쟁기질하라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 엎는 것을 말합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이 밭을 갈아 엎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밭을 갈아 엎어야 된다. 예, 묵은 땅이 신약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길가밭, 돌밭, 가시, 떨기밭 갈아 엎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갈아 엎어야 된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이런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돼요. 부드러운 심령이 돼야 씨앗이 뿌려질 때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서 이 씨앗이 발화가 되어지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돼요.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말씀은요,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관절과 골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그렇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것들 영혼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모든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를 갖다 다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할이 무엇이냐?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너 이 죄 지었지? 너 죄 지었지? 죄! 너 과거에 숨어있던 죄, 너 마음 안에 있는 숨어서 활동하는 교만, 이것을 지적합니다. 사람은 그걸 알 수 없어요. 말씀은 그것을 지적해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역할입니다.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뜻을 판단해내. 너의 생각이 지금 옳고 그른지 잘 모르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쫙 비춰주시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옳고 그름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다 드러나죠. 죄인인 인간은 어떠냐? 순결해요. 뭐 그런 걸 갖다가 뭐야, 그럴 수도 있지. 덮어. 물론 타인의 잘못을 알았을 땐 덮어야 되죠. 그런데 내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은 계속해서 파내는 거예요. 계속 드러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놔야 돼요. 용서하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요. 이 죄의 담을 갖다가 허물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겠다는데 왜 용서를 안 빕니까? 예? 인간끼리는 용서 안 해줘. 예. 물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 되면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죠.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데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아멘.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어떻다고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당신이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너가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지적을 하는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 누가 거짓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거짓말했던가 내가 거짓말하는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죄가 있다고 찌르면은 하나님께서 단순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잘못하면 또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뭐 말씀이 들어가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나서의 참회시 시편 52편 17절에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죄를 끊어내고 씻어버리고 습관화된 오래된 죄들, 숨어있는 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60년, 70년, 8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그 살아오면서 잘못된 생각의 잘못된 틀들, 나는 이게 맞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의 틀들이 만들어져 왔는데 실상은 말씀해 보니까는 그게 잘못됐는데 이제껏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이 잘못된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깨끗게 해내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두 번째, 기경하고 나서는 심어야 된다.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공의를 심어야 된다. 공의를 심어야 된다. 공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심어야 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공의를 심다. 말씀을 실천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다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다 해놓은 거래. 그냥 우리는 밥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밥숟가락만. 네. 여러분 밥하기 힘들죠? 그런데 밥숟가락 올려놓는 거 쉽잖아요. 밥숟가락만 올려놓고요, 퍼먹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말씀 듣고 묵상하고 말씀 들은 대로 회개하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고자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많거든요.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 안 맞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 주님 하지만은 뭐 주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율법을 행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인간은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말씀에 정직하게 그냥 대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너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나는 뭐 아닙니다 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든가 내가 거짓말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내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면은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든지 성령에 속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 맞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순종됩니다. 그냥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 진짜 믿으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순종하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경험하고 계시죠? 아멘. 다 그렇게 경험하고 계시죠? 그거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 지금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 12절 보면요,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니. 공의를 신고 나서 지금 곧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언제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지금 찾으라. 지금.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참 헌신했는데 왕년에는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참 철회하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왕년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왕년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왕년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몸 바칩니다.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뭘 드리라 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왕년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왕년에 저 같은 사람도 왕년에 주님 부르심 있고 그냥 5만 원 달랑 들고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5만 원 달랑 들고 집 나갔어요. 신학교 간다고. 왕년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왕년에 새벽기도 철학기도 한두 달씩 안 하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지. 왕년에 얼음 당할 때 무릎 안 꿇는 사람 어디 있어? 왕년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거 물론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이 중요해요. 언제 한번 이 예를 들었어요. 과거에는 그 친구하고 날마다 밥을 먹고 전화하고 어디서 만나자, 같이 공부하자, 어디 같이 놀러 가자 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전화도 없어. 소식도 없어. 어디 산지도 몰라. 전화번호도 몰라. 카톡도 안 해. 어딘지 몰라. 생판 몰라. 그러면 그 친구하고 관계가 지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왕년에는 굉장히 좋았죠. 왕년에는 정말 날마다 만나고 그 왕년에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안 좋잖아요. 그죠? 왕년에 참 잘한 거, 정말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가 이 교회, 저 교회도 다 둘러보고 내 친구 있는 교회도 그렇고 만연하게 퍼져 있는 전통교회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왕년에 이렇게 헌신하고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자랑이 되어버렸어. 내가 얼마나 이렇게 충성했다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목소리를 갖다 막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회 보면요, 한국 교회 보면요,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 자기 의가 강해요. 자기 자랑이 많아. 자기 자랑이 무엇이냐? 자기 의는 무엇이냐?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의 원수다. 우리는 거죠. 마음을 계속해서 갈고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주님과 1대1의 관계. 교회가 100층이 되든 뭐 지하에 있든 뭐 상관없어요. 10,0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와 주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껏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지금 잘하면 돼요. 지금 가까이 지내고 천국 가면 연속성. 죽으면 끊어졌다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금부터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 사시기를 더욱더 분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거룩한 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잘 움켜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